우리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도 같이 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마다 정로의 계단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계단들입니다. 첫 번째 계단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늘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뭘 공부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필요를 느낀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회개는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루어 주신다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딱 걸려서 이끌려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고백,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영어로는 consec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번역이 헌신이라는 뜻보다는 제가 볼 때 봉헌이라는 뜻이 더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이 consecration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기독교에서 신에게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봉헌한다는 것은 물건만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치는 거냐면 나를 바치는 것을 consecration. 근데 우리 정로의 계단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헌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봉헌이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고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지는 게 헌신이라는 것인데, 누가 헌신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의 자손들은 마음이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 믿고 침례받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도 육체에 더러운 것은 그냥 남아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50년, 60년, 70년, 80년 되신 분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악적인 본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성소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로의 계단은 묘사되어 있냐면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고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에게 붙들려 있고 우리 생각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는데 빠져나오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헌신이 필요한가? 왜 봉헌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값은 다 치루어졌는데요. 아직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신하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애가 어릴 때 부모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다 데리고 다니죠. 애가 언제 밥 먹습니까? 물론 배고프다고 뭐 울면 밥 주지만 엄마가 밥 줄 때 밥 먹는 겁니다.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는요 물론 애가 가고 싶다는 데도 데려가지만 엄마 아빠가 데려가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크면 대화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No. 그럼 끝나요. 방에 방문 닫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어디 한번 가주면 정말 그날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실 때는요 함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때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 하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근데 여러분 문은 안팎으로 고리가 있잖아요. 그럼 저 문도 밖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문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없어요. 어디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걸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봉헌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다시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께 가는 단계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금 그분과 같게 되기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누구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나하고 싸우는 싸움. 진짜 이길 수 없는 적이 어디 있냐면요 밖에 있지 않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지배하도록 드리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해주시는데 그게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말이야, 너를 진짜 노예를 만들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말이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야. 야,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자유하게 해놓고 왜 바치라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치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에다 아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다고 말하신 그 하나님이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야, 일로 와,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뭐 하재요? 변론하재요. 말 좀 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화 좀 하자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배 안 받으신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어갖고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오늘은 하여튼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원하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물 좀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초청하십니다. 바치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실까봐 제가 지난주 내내 매일 코로나 테스트를 했는데요, 코로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침 남은 게 좀 있는 거지.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5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4장에서 믿음 얘기하시고 5장에서 구원 얘기하시고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래요?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재밌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다시 사셨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 이제 따라와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왜?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구원하셨어요. 값 지불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꾸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다 구원했고 죄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다음에 모든 회복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헌신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왜? 다윗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신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사단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사단에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은 잘 사용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게 사용당하지만 돈을 사용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돈보다 명예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을 우리를 바치는 것을 방해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이기적인 생애를 사는 것,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런 것도 헌신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쉬우냐면 부자 법관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정말 그러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고 예수님께 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신혼집도 있고 뭐 허니문 계획도 있고 뭐 세간살리도 있고 다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은 부부가 결혼하면 그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래요. 야 지금 네가 돈 때문에 나를 못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면 돼.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이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온 명예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돌아갑니다. 왜? 아는데 못 버리겠는 거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헌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려고 품성 개발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 때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세요? 아니면 은혜로 지키세요?
어느 쪽에 아멘하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 뭔가 될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근데 그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없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셔야 돼요. 어떤 안식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든 봉사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한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적은 내용들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고자 노력한다. 이 같은 신앙은 nothing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손 씻는데 니네 왜 손 안 씻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요즘처럼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코로나에 걸릴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해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걸 헌신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지라고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한국의 우리 아주머님들, 명품백을 사랑하다 못해 정말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어서 백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 들면 가짜래요. 근데 그 핸드백을 가슴 안에 품고라도 비를 맞고 가면 그건 진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주고 싶어져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데 주고 싶지 않다, 그거는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전에 고민해야 될 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게 희생입니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많이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전부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사랑에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안 보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보면 할 수 없고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심으로 더불어 싸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낮추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낮추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낮추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어려워하는 제가 답답합니다. 화이선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바이다. 가르쳐주는 바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하늘의 왕자였지만은 우리와 입장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바치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바치래요. 뭐 가치 있고 뭔가를 쌓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달래는 게 뭐냐면요, 죄로 가득 찬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마음 달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안 주겠다고 이렇게 이거를 달라고 하시는데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이걸 왜 못 줍니까? 그렇죠? 알면 드릴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간직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만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걸 안 드리면 진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맛보는 기쁨은 사실 어떤 수준이냐면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셔서 물은 먹었는데 염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쁨은요, 분명히 기쁜데 순간에 그 기쁨이 뒤집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8평형 사시는 분이 집 샀다고 좋아했는데 50평형 앞에서는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갖고 뭐 하시냐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씻으시고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오늘 바치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쳐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도덕적 능력이 약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썩은 지푸라기. 여러분, 썩은 지푸라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거 가지고 묶거나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우리 도덕적 능력은 약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약속하는데 썩은 새끼줄 같아서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지배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마음 먹고 생각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고요. 헌신하고 싶은데 다 갖다 바치고 싶은데 안 되면요, 자꾸 자신감을 잃어요. 안 되는가 보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천천히 읽을게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정신의 진정한 효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력이다.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력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력. 여러분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력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 달려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냐면 선택력을 주셨어요. 이 선택력이 언제 들어온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과 여자 사이에 뭘 갖다 집어넣으시겠다냐면 서로 대적하는 그 무엇인가를 갖다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도덕적 능력도 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신라같이 하나님이 넣으신 게 뭐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럼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동차로 말씀을 드리면 엔진이 아니고요, 스타트 모터예요. 한 바퀴 횡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바퀴 횡 돌아가는 게 엔진의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자동차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타트 모터, 시동을 거는 모터가 돌아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그분께 드릴 수 있고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그러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 없이 들어오시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초청하면 지체 없이 기다리지 않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일은 아침에 바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 accelerator, 가속기를 계속 밟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가속기를 밟지 않고 크루즈 컨트롤하면 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가속기를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한번 뜨겁게 경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시작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고자 욕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원해요.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먹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는 것과 밥을 먹는 건 다르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며 욕망하는 중에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 즐겨 굴복시키는 지점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의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본성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나를 끌어가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가차없이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악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판단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는 새 생애, 믿음의 생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재림교회가요, 재림교회가 일반 개신교회랑 다르게 우리는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성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죽었다가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삶은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감동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생애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이 아파도 이 말씀은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으냐면, 베드로가요, 어부잖아요.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수가 메시아가 분명한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아직도 신뢰했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적어도 가서 잘 있는지 얼굴은 보면서 면회를 해야 되는데 안 가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 장모님 집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가 병문안을 안 가요. 장모님도 갔다 오시고 집사님도 갔다 오고 애들까지 다 갔다 왔는데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예? 어떤 목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병문안을 가는 목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안 가는 목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셨다고요. 왜? 여러분, 제가 안 가면 제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더 큰 뜻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방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밤새도록 이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 쓰재요. 그래갖고 예수님 배 빌려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이 그물 던지는 게 투망 던지는 것처럼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던지면 돌아와서 손질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여러분 같으면 목수 얘기 듣겠어요, 어부가? 근데 베드로가 정말 미친 척하고 예수님 얘기 듣고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근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고기 왜 잡았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자, 근데요, 베드로가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는 그날 거기 왜 있었어요? 고기 잡으려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은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진을 그래도 일부러 두 장을 갖고 왔어요. 지금 고기 잡은 다음에 이 동료들은 고기를 이제 그물에서 꺼내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기는 뒷전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선생님이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어떤 예수가 보이는 거냐 하면, 내가 그토록 믿고 있던 고기 잡는 기술, 이 고기, 내 밥이 되고 떡이 되고 옷이 되고 월세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그 고기, 물고기 잡았는데요, 이 물고기보다 더 귀한 게 보여서 이거 포기하고 예수께 가는 그 마음,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여러분들마다 다르시겠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귀중한 무엇인가가 있는 그분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매매를 못할 때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보다 귀한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게 헌신이라고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분.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 경험이 없이는요, 예수를 진짜 못 만나요. 왜? 어떤 예수만 만나냐 하면 물고기 잡게 해주는 예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나면 땡이야.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물고기는 언제든지 허락하시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다음 계단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냥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죄로 가득한 마음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헌신의 단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더러운 마음이지만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물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 저희가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그렇게 주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새롭게 창조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